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루를 좀 마감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늘 주님 은혜 안에서 머물기를 원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특별히 조국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잠잠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비대면이 풀려서 대면 예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또 일상의 어떤 신앙 생활이 허락이 될 수 있는, 너무 제한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권능의 손 아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이 있기를 원하고, 어느 순간에 있더라도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또 침상에 누워있는 우리 한우들과 또 생업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 이를 통해 깊은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조국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우겹쌈이 많습니다. 비대면이 풀려 대면 예배가 되고, 또 대면에서 더 나아가 자유로운 신앙의 행위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시옵고, 또 순결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2편을 좀 살펴볼 텐데,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여러분 150편으로 되어 있죠. 시편을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을 터인데, 성경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다루는 모든 주제는 총망라해서 다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의 성경책 중에 하나가 시편이에요. 그만큼 시편은 아주 웅장하고 광활합니다. 광활한 어떤 큰 숲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지난번부터 우리가 다루는 그 중에 이제 제가 좀 하나를 잡고 나가는 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의 주제가 언약, 하나님의 나라, 뭐 많습니다. 많은데 큰 하나를 굳이 꼽자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죠. 그죠? 뭐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시냇가에 심은 그런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난번에 얘기는 했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조건은 되게 위험한 조건이라고 제가 일단락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뭐를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일종의 이제 성공하는 석세스풀한 사람 이렇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강하게 우리 인간의 본성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되게 위험한 접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굉장히 의지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진짜 2절과 같이 주여로 말씀을 진짜 묵상하는 사람이 돼서 뭐 1독을 하고 막 10독을 하고 막 100독을 하고 1000독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훈련을 하는데 하루에 1독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속독법을 배워가지고 하루에 1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직장생활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그냥 까무러쳤어요. 계속. 그분이 1년에 100독이 목적이라고 왜 못할 때도 있으니까 뭐 100독이 목적인데 거의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성공한다고 해도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의, 자기 공로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영광, 나 이렇게 했다 막 이거죠. 율법주의, 이것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단 말이죠. 나 이렇게 했단 말이죠. 나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드러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실패하면 또 절망해요. 나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주는 되는데 야가 안 되는구나. 야는 되는데 주가 안 되는구나. 월요일은 되는데 또 화요일이 안 되는구나. 뭐 이러면서 이게 이제 실패하면 또 낙심이 되는. 난 복 있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또 접근하기가 쉽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복은요, 내가 성취하는 복이 아니라 알고 보면 은혜로 주어지는 게 복이거든요. 은혜로 주어지는 게 복. 그러니까 복과 니꼬르 관계, 이꼬르 관계 뭐냐면 은혜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어진 건 내가 심어진 게 아니라 심겨진 거잖아요. 심겨지는 건 누군가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복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복이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게 복인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금식 기도하고 뭐 엄청나게 뭐 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한 거라고는 실은 죄밖에 진 게 없다라고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건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께만 영광이죠.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그럼 목사님 뭐 교회도 나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요. 말씀 안 봐도 되겠네요.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또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대체? 이거는 수단과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행위죠. 은혜가 중요한 거지 기도 그 자체를 의지하고 말씀 보는 행위 그 자체를 마치 신처럼 의지하고 헌금 드리는 거 그 자체를 의지하고 봉사하는 거 그 자체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거는 은혜를 갈구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도구, 수단으로 여겨야지 그거를 목적으로 삼고 그거를 마치 신격화하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내세우고 그런 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것 대신에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은 가장 그거를
아주 위험하게 보시는 게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일단은 여러분 이제 보시고, 그런 시편 2편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편과는 좀 다른데요. 우리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편 2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12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복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게 이렇게 갈리는 게 금수저 은수저 뭐 얘기하고, 타고날 때부터 저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복이라는 거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할 수가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게 성경의 대전제예요.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하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해도 그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뭐가 다 돼도 세상에서 막 복이란 복은 다 주렁주렁 다 맺은 사람인 것 같아도 여호와께 피하지 않는 사람은 예외 없어요. 복이 없어요. 이게 또 아주 독특함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독특성이에요. 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진노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무서운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께 피한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막 하늘에서 막 불덩어리가 막 떨어지는데 어느 천막자락으로 들어가고 막 우산 밑으로 들어가고 그런 거를 말하는 건가? 여호와께 피한다는 건 마치 뭔가 이렇게 피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불심판으로 마지막은 불심판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이제 홍수 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라고. 근데 그때 불심판은 물리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물리적인 불심판이 임한다고 할 때 물리적으로 피하면 되겠네요. 어떤 사람은 100년, 200년 동안 100년 가까이 어떤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뭐 그런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할 수 있는, 어떤 핵폭탄이 터져도 뭐 살 수 있고. 근데 그런 게 안 돼요. 물리적으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는. 결국은 그러니까 그게 피하는 궁극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그 앞에 부분이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 한마디로 예수님과 거룩한 접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거룩한 접촉이 있는 것. 그것이 이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에 접촉합니다. 여기서 이제 접촉한다는 건 힘을 얘기합니다. 어떤 힘에 우리는 접촉을 해요. 그걸 이제 무엇인가 의지하죠. 거기에 이제 기대는 거죠. 기댈 언덕이 자기 인생마다 다 있어요. 누구나 기댈 언덕을 다 마련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안정감을 누리고 보호를 받고 지켜짐을 받잖아요.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접촉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힘에 어떤 힘을 기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힘으로 작용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거기 기대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진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1절부터 쭉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세상 권력이에요. 권력의 힘이 가장 강한 겁니다. 근데 이 권력의 힘은요, 우리에겐 그렇게 와닿지 않는 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권력의 힘이라는 게 생각보다 멀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힘이 뭐냐면 남편의 힘이 더 가까울걸요? 실질적으로 아내의 힘이 더 가깝거나
아니면 부모의 힘이 더 같거나 아니면 직장 상사의 힘이 더 가까운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뭐 우리가 집 주인이라든지요. 뭐 그런 힘들이 더 강하게 다가오지. 뭐 세상 군왕들,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트럼프다, 뭐 푸틴이다, 시진핑이다, 뭐 스가가 요번에 됐잖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사람들의 힘이 더 가까이 다가오지가 않고 가까이 나한테 이제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 그런 크고 작은 평범함에서 오는 그 힘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러다 요 평범함에서 뭔가 어긋나는 일이 일어나면 이제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가 계셨는데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어떤 애하고 어울리면서 약간 좀 이상한 행위를 좀 했어요. 초등학생인데. 근데 그 애가, 그 상대방 애가 또 여자애들한테 조금 그 문제가 일으키는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 애가 학폭위로 넘어갔는데 그 애가 쟤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 우리 성도 자녀 때문에. 근데 두 애가 부모님 없을 때 좀 이상한 짓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한 건 이 아이가 된 건데, 이 아이 부모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고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부산에서. 그 아이 엄마가 얘가 완전히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 상대방 우리 집사님 자녀한테 그걸 이렇게 막 미는데 이게 법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법정 고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면서 이게 일파만파가 되는데, 이게 작은 일로 끝내야 될 문제가 아이들도 너무 상처받고요. 부모들도 법적인 싸움을 할 정도가 되고, 이 집사님 가족은 진짜 아주 뭐 천사 같은 분들인데 그냥 거의 뭐 쪽쪽 말라가가지고 뭐 사람이 아닐 정도로 그런 걸 봤어요. 그때는 인생 자체가 이제는 뭐 너무너무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뭐 크게 다가오면 또 크게 다가오지, 뭐 이렇게 세상 군왕들 막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알고 보면 그 모든 우리들에게 소소하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힘들은 그 세상 군왕들의 힘의 지류와 같은 거예요.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 안 돼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뉴스 보는 거 아니에요? 뉴스 왜 봅니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힘인 것 같은데 나한테 영향 미칠 것 같으니까 그거 눈이 뚫어지라 그 뉴스 보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세요. 한마디로 어느 정도의 파워냐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파워냐면 하나님과 맞짱을 뜰 정도의 파워예요. 그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3절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막 하는. 그래서 아까 말한 뭐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세상을 쥐락펴락하잖아요. 막 트럼프가 뭐 한 번 얘기했대. 기침 한 번 해도 주가가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영향력이라는 게. 시진핑 뭐 G2 계속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잖아요. 계속 왜 남의 나라의 사람들 얘기를 왜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G2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언급하고 그거에 대한 세미나도 열고 포럼도 열고, 왜 그럴까요? 영향이 너무 막강한 겁니다. 그런 영향.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의 작용이 어디를 향하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인다는 거. 지금도 그래요. 코로나19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봐요? 어제도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그래요. 7개월을 지금 문 닫고 있대요. 비대면. 우리는 지금 비대면이 한 달이 좀 넘었는데 거긴 7개월이래요. 3월 달부터. 너무너무 힘들대요.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그런데 거기가 LA입니다. LA인데 LA에서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우리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목사 중에 한 분이 존 메가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강해 설교자로는 최고에 들어가 있는
존 파이퍼, 존 메가더, 팀 켈러, 이분이 3인방이에요 미국에. 근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레이스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거기는 대면 예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 3번 맞았대요. 그런 교회가 있는데 대부분은 벌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요. 7개월간. 저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은 더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막 언론에 막 미국은 교회를 막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는데 우리나라는 뭐 또 우리나라만의 사정이 있어요. 코로나19 가운데 가장 타격을 받은 데는 교회라고 저는 좀 볼 정도로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한데 하나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웃으세요. 그냥 코로나19가 왜 왔는지 인류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인류는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깨닫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 게 마땅하냐면 지금까지 인간의 욕망과 욕심, 탐욕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전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일은 없어요. 세상은 가는 대로 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보면서 비웃으세요. 그게 이제 4절에도 나오고 비웃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분을 발하세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게 지도자들서부터 그럴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건데 돌아간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으로 가는 게 성경의 대사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제2, 제3의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예언하듯이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기회예요. 코로나19는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어마어마한 기회인데 이거를 그렇게 기회로 삼지를 않을 겁니다. 세상. 그 제2, 제3의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난다니까요. 어제는 공교롭게도 참 분당 우리에 있는 목사님들 뭐 또 지구촌에 있는 목사님들 어떻게 그런 분들이 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다 앞서 있는 그런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다 비슷한 얘기예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너무너무 비슷해요.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이 상황, 이 시기에 이 신앙 한숨을 쉬어요. 제가 한숨 쉬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더 한숨을 쉬어요. 다 상대적인 힘듦이 있는 거겠죠. 진짜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근데 저는 이게 엄청난 기회라고 보는데 이 기회마저도 우리가 놓치면 제2, 제3이 오는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나 때 닥치지 않으면 아직은 먼 일이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그리 없어요. 닥쳐야 아이고 이게 큰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때 세상의 힘에 질척대면서 기대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이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주 소수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있어요. 이때 이게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 돌아오 이제 줄을 어디에 서느냐 이런 거죠. 진짜 세상 군왕들의 그 힘에 줄을 서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께 줄을 서는 사람이 있어요. 거룩한 줄을 서는 사람. 진짜 예수께 줄을 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어디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이냐 진노 아래 들어가는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가느냐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느냐의 길로 나뉘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성경에서 복 있는 거는 세상의 복하고 다르다는 거를요. 세상에서 복 있는 게 성경에서 복 있다라고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길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줄을 잘 서야 되는 때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7절부터 9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는요, 만국을 깨뜨린 철장 권세가 있어요. 그래도 다 깨뜨리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확보하십니다. 그럴 날이 와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기억되세요? 그 시대에는요, 느부갓네살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트럼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태우라고 아시나요? 청나라 때를 다 호령했던 여왕이에요. 기억나시나요? 그 여인의 말 한마디는 어마어마. 하늘을 나는 새는 물론이고 이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져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할 정도의 권세. 제가 이어원을 가보니까 그렇더라. 이어원이 바다 같은데 그게 천태우가 시켜가지고 지은 인공 호수예요. 근데 누가 그 사람을 기억을 합니까? 그 시대 잠깐이에요. 뭐 히틀러 뭐 지금 있는 사람들도 한숨 그냥 제로 그냥 들어가요. 얼마 있지 않아요. 그냥 역사에 대대에 남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기억도 못해요. 여러분, 황제 기억하나요? 기억도 안 해요. 해자도 안 돼. 해자도 안 돼. 지금 이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것 같아도 4년 10년 지나면 다 또 그냥 그런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겁니다. 그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을 얘기를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10절 11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 군왕들아, 또 세상의 재판관들아, 정신 차리고 교회 와,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 너희들부터. 어디서 너희들이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래. 너희도 교훈 들어야 돼. 너희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너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떨면서 돌아와야 돼. 그래야 너희들 복 있는 사람이 돼. 이렇게 누구에게 얘기해? 백성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두머리들, 군왕들.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한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그런즉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교회로 와서 너희도 마스크 쓰더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건전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와서 무릎 꿇고 들어야 된다니까요. 저의 말을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어느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니까요. 트럼프도 거기 와서 들어야 돼요. 시진핑도 듣고 푸틴도 듣고. 그래서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뭔지 아시냐고요. 말은 많이 듣는데 두 가지가 충족이 안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세요. 뭐냐면요, 떨려야 돼요. 떨려야 돼요. 여호와를 향해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 가장 위험한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시대가 가장 위험한 시대예요. 진짜 위험한 시대예요.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그 출애굽 시대의 두 산파예요. 애굽 왕의 명령이 있는데도 누굴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게 다가와야 돼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무덤덤하고 그냥 그때뿐이고 그러잖아요. 그거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두렵게 다가와야 돼. 떨려야 돼. 가슴이 팍 떨려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요. 동시에 그거하고 정반대적인 요소인데 뭡니까?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이 즐거워. 하나님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두려운데 너무 좋은 거.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너무 두려운데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근데 경외함의 피에타스라 그러는데, 경건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공존해요. 쉽게 얘기를 할까요? 쉽게 표현할까요? 제가 아직은 그 정도가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느끼는 게,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 거야. 이 일례로 드는 거야. 아주 쉬운 예로 드는 겁니다. 아주 그냥 아주 느낄 정도로.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목사님이 너무 좋은 거야. 영적 권위가 너무 커서 두려워. 그분은 마치 내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고, 그분의 말 한마디가 꼭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리고 떨리고 두려운 거야. 만나기도 두렵고. 근데 너무너무 사모가 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게 경외하는 거야. 공경이라 그러죠. 그걸 보통 공경.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그 원로 목사님 계셨어요. 그분의 엘리베이터를 타면 다들 못 타. 눈이 부리부리하는 건데 등치도 이르실 때 성도들이 그분만 보면 다들 그냥 막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져. 너무너무 이렇게 봐요. 그런데 어때요? 뒤에서 지나가고 나면 막 저분하고 막 식사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소원이래. 근데 수만 명이니까 못해 그거를. 그게 공경이요. 그게 공경. 그래서 딱 아유 집사님 뭐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딱 하면 아유 목사님 그거 하고도 남죠. 뭐 이렇게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을 더 그렇게 더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 떨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사모가 되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 싫어하는 건 죽기보다 싫어서 악인의 길을 안 가는, 시편 1편과 2편이 여러분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죠.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자,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줄을 잘 서시길 바라고, 떨 때 떨고 즐거울 걸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